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예가 2장 말씀입니다. 1885년 4월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 이 땅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짙었고 죄악이 관영했죠.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이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글을 배우기 원했고 그 글을 배우기 위하여서 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중심이 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럼에도 세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 교회와 병원과 학교일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의 축, 근대화를 이룬 이 세 가지의 축인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은 이미 사라졌고 교권마저 사라져서 강단이 억만되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영리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세끼 배불리 먹으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갔고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죠. 여기에서 몇 걸음만 더 나가면은 과거에 암울했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서 나라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망한 이후에 애쓰고 탄식해야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 눈물 흘리는 선지자의 모습,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남유다가 망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쏟았던 불을 보았어요. 이 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궁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잘 보니까는요, 권능의 상징이 되었던 여호와의 오른손은 뒤로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불을 꺼주시고 성전을 약탈하는 바벨론을 혼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시끌벅적한 잔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는 날에도 절기처럼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들이요. 성전에 있던 이방인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불태웠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지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의한 무리들에게 밟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선지자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물질에 집중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영혼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된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보기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당시 영적 리더들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마 당시에 남유다 영적 리더들은 억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타락했어? 백성들도 똑같은데 왜 우리에게만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표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바로 영적 리더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으게 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제까지 원망만 할 것이냐라고 화를 내죠.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행동이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행동을 악하게 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백성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음껏 마시게 허락하셨죠. 백성들은 원하는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리더는 영적 책임이 중대한 영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난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모두가 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가 온전하게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리더들인 목회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시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 정치지도자, 기득권들에게만 이 시대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이며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마음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나갈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때에만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책임감 있게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주의 명령을 완수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여러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당리 당략에 앞서지 않고 주의 마음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